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 장 1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현장,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 직업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돈 벌러 가는 것 같지만 또 공부하러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파송되었는지 또 파송될 때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우리 현장에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몇 살에 뭐 하고 몇 살에 뭐 하고 몇 살에 뭐를 이뤄야 되겠다.
이런 스케줄들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케줄을 가졌던 그런 스케줄을 가지지 않았던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단에 의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살아가는 그 속에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고 문명의 발달이 되어지고 하지만 그 속에 사단의 문화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막상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알지를 못하니까 뭔가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또 똑똑하면 되는 줄 알고 뭔가 경제적으로 좀 많이 갖추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경제를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한계가 오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것을 찾게 되어지죠. 모세가 애굽이라는 나라로 다시 파송이 되어질 때에 이미 보았던 게 있습니다. 뭘 알았냐 하면 바로 이 애굽의 문제가 뭔지 또 그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문제를 보고 또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애굽으로 파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그 많은 불신자들, 또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을 봐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배경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문제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 또한 육신의 일들 속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에 파송하실 때에 그냥 파송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모세를 보니까 모세를 그냥 파송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알게 만드시고 그것을 아는 이 모세가 중요한 답을 가지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이러한 것들을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가 깨달았던 이 애굽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애굽 세상의 문제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가 뭐였냐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애굽은 이 세상은 완전히 흑암 가운데 완전히 붙잡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노예라는 그 신분으로 그것도 세상의 노예요. 우상의 증각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그 일에 동원되어지는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게 되었는데요. 사단이 만든 이 함정 속에 사람들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함정이 뭡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구덩이죠, 구덩이.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제 어릴 때 보니까 이제 땅을 이래 파기가 쉬웠어요. 지금 아스팔트고 콘크리트고 막 이래 되어서 팔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이 흙땅이라서 이 땅을 파겨 주었어요. 이 땅을 좀 파가지고 그 안에 이 물을 넣어서 이제 진흙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좀 아주 기부장이들은 아주 좀 장애 심하게 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제 똥물을 넣어 놓잖아요. 그리고 위에 싹 덮어 놓습니다. 맨 땅인 것처럼. 이 친구들이나 또 누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다 포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얘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가다가 이제 그게 빠지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막 박수 치고 막 이럽니다. 이게 함정이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모든 이 삶의 기준을 나 중심으로 두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내게 유익되어지면 좋은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이건 나쁜 겁니다. 모든 기준이 내게 기준이 딱 되어지니까 모든 관점이 내 중심으로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좋을 때 보는 현장, 내가 기분 나쁠 때 보는 현장, 이게 다른 거죠.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위장해 놓고 쉽게 거기에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원하면 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싫은 겁니다. 모든 기준이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입니다. 세상 물질을 중심으로 모든 기준을 물질에 두죠. 그래서 이 물질만 있으면 다 돼요. 물질을 위해서 어떠한 짓이라도 할 수 있고, 이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요즘은 더 악해져 가지고 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족 간의 사랑이 깨어지고 오히려 가족을 죽이는, 물질 때문에 죽이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면 모든 가치의 최고로 삼고 있지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또 이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데에 걸림돌 되는 거는 다 제거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방해된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게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단순히 하나님 떠났다 그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파생이 되어지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사단의 함정에 완전히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딱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꼼짝 달싹 못해요.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빠져서 모든 것을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거기서 갇혀서 완전 부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바로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죠. 애굽도 다르지 않습니다. 큰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우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우상 섬기는 그 일에 노동력으로 동원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틀 속에 인생이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단이 쳐놓은 올무리에 완전히 걸려듭니다. 이 올무가 뭡니까? 하나의 올감이죠. 덫이죠. 여기에 딱 걸려들면 어떻게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인간의 개인이 멸망하는 6가지로 딱 걸어서 딱 낚아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사단에게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걸려서 이 6가지 상태 속에서 완전히 이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또 틀과 이 올무에 빠져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의 12가지 문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애굽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이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저 현장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안타깝게도 이 12가지가 그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학습이 되어 있고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만 오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간단하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또 더한 사람은 아예 이 교회보다는 세상의 이 우상 숭배 속에 또 점점 무당 여기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분별이 안 되어지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현장에 일어나는지 또 보지도 못하고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내 개인에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부분을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나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모든 가치를 물질에 두다 보니까 내가 성공하는 그 일에 내 자녀가 성공하는 그 일에 두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단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단지 그 문제를 이 문제 그 자체로만 봐버리지 그 배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걱정 근심하며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만 염려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가 참 행복이 없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루하루가 헛되고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니까 또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당연히 종교로 우상숭배로 빠지고 또 뭐합니까? 선행을 베풀게 되죠. 선행이 나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선행을 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는 그대로 어느 날 들이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의 이 문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주신 답을 알았습니다. 이 모세가 어느 순간에 이게 깨달아진 거죠. 그러나 이미 어려서부터 엄마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문제죠. 답이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되니까 하나님 떠난 그 사건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죄 가운데 빠졌던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오는데 어떻게 해요? 처녀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희생제사, 피언약의 비밀이었죠. 이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또 직접 말씀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에 그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완전 자유함,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혈육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떠한 지식으로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봐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보면 하라 하지 마라 관점으로 또 보게 되어지고요. 또 이래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점으로 전혀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정확한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결국 이 땅에 보내시겠다 했던 여자의 후손, 이분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이미 다 끝내놨습니다. 다 해결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안 부딪히고 이것이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자꾸 우리는 문제 속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낙심할 때를 보니까 낙심한 사람들이 만나지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 가도 안 되더라. 지난번에 순회 캠프팀이 이 대명 6동에 사역을 갔을 때에도 거기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래요.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또 중요한 것을 이분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전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명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딴짓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내 열심을 붙잡고 또 세상 방법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붙잡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 끝내놨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축복을 다 예비했다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가지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전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발판이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걸음이 전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보면은 여러분의 그 작은 걸음이 전 세계를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의 후대를 일으키는 영원한 응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그 비밀을 누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인트를 맞추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넘어집니다.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 말에 넘어지고 또 들어오는 문제와 사건들에 넘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에 넘어지고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코로나에 넘어지고 여러 모양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갈 때는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엄마가 딱 잡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데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스스로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계속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뭐를 못 봤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그 당시에 딱 국한되어지는 거죠. 먹을 거 없는 그 순간에 딱 국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가는 데에 필요한 물과 가나안 땅 가는 데에 필요한 음식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만 가져가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간 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일어나는 일들 속에 다 걸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방향을 명확히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을 파송시키는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에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가 애굽을 살리고 애굽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애굽을 살려야 돼요. 왜? 그 속에 빠져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노예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건져내야 돼요. 결국 건져냈으면 합니까?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주 목적이 가나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여 있었던 거기에서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내가 전도 잘한다 못한다 그게 전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을 잘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을 최고로 누렸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걸 누가 보냐? 보디발에 봤습니다. 감옥 가니까 감옥에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온 열방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요셉이 뭘 잘했는 게 막 일을 잘하고 맞지만 육신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을 요셉이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미 답을 다 주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자꾸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서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이 하나하나가 응답으로 와집니다. 그 답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때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느 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 응답을 받지 못하냐? 문제 속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세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오직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어떤 수준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나 안 가졌냐, 그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 진짜 이 부분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파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갈 때에 결국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파송되어지는데 무슨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희생제사, 피제사의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니까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오늘 2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과거에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지만 이 모세를 찾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이제 모세를 이 살인자라고 잡아 죽이려고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애굽으로 모세가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생제사 이 비밀을 명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인도받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말랐던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냥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중에 보면 열재앙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홍해가 가를 때에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이 지팡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이 희생제사, 피제사의 이 비밀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실패한 과거의 경험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연약함과 과거에 했던 그 실수들까지도 전부 이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또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세가 해답을 얻고 가니까 결국 이거 가지고 저 애굽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이 복음을 모를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너무 귀하게 쓰여졌고,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 나라에 편지를 보내는,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귀하게 기록된 것을 봅니까? 다윗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생활하면서 돌 던지는 기술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 되어지니까 이 다윗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훈련된 군인들도 안 나가는 그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이 나가야 됩니다. 이 군인들은 칼도 가지고 있고 창도 가지고 있고 방패도 가지고 있고 갑옷도 다 입고 있고 모든 전쟁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쟁하는 데 있어서 훈련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도 창으로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이 다윗, 양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다윗, 그 다윗이 왕이 주는 그 칼과 왕이 주는 갑옷을 입고 움직여 보니까 이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도 두고 뭐 가지고 가냐,
양칠 때 많이 썼던 돌 5개를 들고 갑니다. 물맷돌 5개를 들고 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면서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 돌 한 방에 이 골리앗이 완전히 즉사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모세가 붙잡았던 희생 제사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 이 비밀을 여러분이 붙잡고 갈 때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의 경험들이 전부 생명 살리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데에 발판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 메시지로 현장에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주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전부 세계복음하는 데에 귀하게 쓰여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21절에 뭐를 줬다고 말씀합니까?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네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 이적의 능력을 다시 얘기하면 창조의 그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신 그 능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눈앞에 펼쳐지는 눈에 보이는 그 일들 그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세상의 흑암 세력, 사단이 역사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거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쓸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4절에는 이 바로가 내어 보내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미 이 말씀하시기를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 또 넓게는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그 장자가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이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가면서 이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7장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걸 본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히려 이 죽음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디든지 피언약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모든 현장에 다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무너져 있더라도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과 어떠한 현장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죠. 모세가 여기 온다. 모세를 만나러 가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모세를 만나서는 기쁘게 맞이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다 알리게 되죠. 그리고 이적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거기에 똑같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또 이적 세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31절에 보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들을 구원할 그 하나님이 이 계심을 이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결국 현장을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학생은 학교 현장, 또 우리 직장인들은 또 직장 현장,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레멘트는 군 현장이 하나님 보내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답을 내려야 됩니다.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문제가 결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배경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사 이 피언약의 비밀을 누릴 때에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가는 그 현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애굽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언약, 희생제사, 피언약의 이 피제사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나감으로 여러분과는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를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육신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또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로 힘들어하며 그 문제로 낙심하며 우리 인간의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저 애굽에 파송할 때에 분명한 하나님 문제와 답을 알게 하셨고 그 답을 내고 가는 이 모세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증거를 누린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저 세상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속에 빠져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육신적인 문제가 오지만 그 배경에 반드시 영적인 배경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 문제와 사건들이 올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문제와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비밀을 누림으로 이제는 저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